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영생으로의 초대 성경 강해, 오늘은 제 48번째가 되겠습니다. 18세기 유럽 체코 지역의 한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교회가 다 되면 정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놓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화가에게 부탁합니다. 사례를 줄 테니 잘 그려주시오. 이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좀 불평이 생겼어요. 짜증이 나서 옆자리로 돌려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럽을 돌아다니던 그 집시 댄서 여자가 툭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선생님, 저 초상화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요? 그럽시다. 사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그 포즈하고 앉아있는 자리에 눈동자가 어디 있느냐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를, 그 장면을 계속 보게 되어 있었어요. 한참 보다가 이 여자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분이 누구신데 저렇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분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아니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까?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 초상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엉엉 울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다니요. 내가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화가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드디어 교회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헌당식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지에 그 십자가의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축하했는데, 그 중에 진센돌프라고 하는 역사에 남는 그 백작 귀족이죠. 그분이 쭉 돌아보고 그 앞에 오더니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고 피를 흘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어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서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당시에 일어나던 모라비안 운동의 중심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실직자가 길거리에 가득 차 있고, 거지들 깡패들이 널려 있고, 창녀들이 우글우글하던 그런 감옥은 만원에 차 있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되어 있던 그런 당시인데, 유럽이 그 모라비안 운동 진센돌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편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요한 웨슬레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생사위기에 거쳐서 막 죽는 것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한쪽에서 찬송이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모라비안, 그 진센돌프가 리더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다시 살아서 런던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마틴 루터 강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일으키죠.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를 통해서 집시 여인이 통곡하고 진센돌프로 가고, 진센돌프에서 모라비안 운동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로 가고, 그래서 유럽의 영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리교가 일어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고, 한국에서 지금 세계 선교국으로 세계로 뻗어가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와 너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로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 창조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 지구는 예수님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은혜의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십자가와 피,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몸 바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참 간단하고 귀한 생명의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느냐? 쓸데없는 아집, 고집, 교만, 자존심, 탕욕, 자기 집념, 거기에 붙잡혀서 안 받아들이는 거 보면 안타깝지요. 예, 내려놓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습니다. 충격입니다. 명예와 권세만을 추구해왔던 그 삶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가?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직접으로 간접으로 핍박하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 예배를 방해하고, 동성연애자들을 격려해주면서 퀴어 축제를 벌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런데 결국은 성추행 범죄자로 거짓과 위선의 삶이 공개되니까 극단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안타깝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풀려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저주, 죽음, 고난의 문제를 해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5가지의 삶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도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고 그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나가는 삶.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그리고 내 사랑의 삶으로 희생해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이 나에게 있느냐? 오늘 내가 예수님은 나의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나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의 비밀이 나에게 있느냐? 그렇죠? 그 비밀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내가 속한 세상을, 내가 속해 있는 세상, 내 주변의 세상을 바꾸어서 살리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때에 내가 있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때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죽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죽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에 내가 있나이다. 내가 희생해서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썩는 밀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던 1970년대 이 미국에 와보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딱 자리가 잡힌 아주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말에는 백화점 쇼핑센터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파킹장이 텅텅 비어서 거기서 운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주일날에도 쇼핑센터 다 문을 열고, 그리고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는 텅텅 빈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볼 때 마귀 사탄에게 정복당한 상태다 라고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자살 충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국은 하루에 40명이 자살합니다. 통계적으로. 미국은 해마다 36,00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겉으로는 발전하고 번성하고 부유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로 세상으로 바뀌는 것 같아도 내용은 따져보면 파괴요, 파멸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강도 만난 자들의 파멸이고 울부짖습니다. 강도 만난 자들의, 강도는 누굽니까? 강도는 누굽니까? 결국은 마귀 사탄이 강도입니다. 인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거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들은 마귀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하겠는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하겠는가?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유럽이 파멸됐을 때 집시 여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진센돌프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요하네슬레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파멸되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찰스 피니가 일어났습니다. D.L. 무디가 일어났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을 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야 세상이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기독교 역사의 흐름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27살짜리 젊은 나이로 대동강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에 내가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나이다, 있나이다. 피를 흘려 죽으면서 성경을 던져 나간 것입니다.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던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선교사들이 몰려와서 조선 땅으로 달려와가지고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현상이죠.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차별금지법,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앞장섰던 박원순이가 갔습니다. 종전선언,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과 종전선언을 입법화시키겠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한국을 살려야 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범으로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꽃다발이 온 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 남침으로 멸망 직전에 있던 나라를 살려서 오늘의 한국을 이룬 한국의 영웅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를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살한 박원순이는 지원해주고 한국을 살린 백선엽 장군은 등을 돌리고 있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한국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바뀐 나라가 한국입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가 기준이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 사람에게 붉은색이 있느냐 없느냐, 붉은색이 있으면 내 편이고 없으면 내 편이 아니고,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된 나라가 한국이다 그 말이죠. 어째서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을 살리는 것이 누구냐?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강도 만난 진짜 피해자는 누굽니까? 진짜 피해자는 북한의 동족들이죠. 강도 만난 자들의 비명 들리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말살하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강제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들은 북한의 동족들입니다. 탈북자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백성들은 북한 인권이라는 말도 안 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김정은 뚱보 돼지에게만 정성을 다 복종하고 부끄럽게 굴종하고, 그렇다면 2천만 북한 동족들은 그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그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분명한 것은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 집단입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한국의 위기, 교회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어떻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위기의 늪에 빠져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파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부르는 말이 특이합니다. 엄청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한 사람의 존재가 수십만 명의 군사들보다 더 강하고 수천 개의 마차, 탱크보다도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한 사람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안전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서 나라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장군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하나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난 내가 나라를 살리는 엘리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는 엘리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한국을 살리는 병거요 마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자기가 속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살리는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나와 너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로 유럽을 부흥시킨 집시 여인, 그 집시 여인 하나로 통해서 진센돌프 통해서 모라비안 운동,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요하네슬레가 나고, 그래서 유럽이 부흥되고, 그래서 그 부흥이 미국으로 오고, 그 미국이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한국으로 오고, 오늘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선교의 민족으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피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세상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